마가복음 2장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 개역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이 지라는 글씨로 된 건 제가 번역한 내용인데요. 예.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합니까? 이거죠. 안식일에.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다윗이 행한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왜냐하면 그에게 필요하므로 그리고 그 자신이 배고팠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이 25절을 설명하는 이유는 다윗의 경우와 현재 제자들이 행한 행위가 같다는 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상황이 같다고. 그렇다면 다윗의 경우가 어떤 상태에서 행동한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다윗이 이 경우를 이해를 해야지 제자들의 경우를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경우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경우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란 표현은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할 수 있느냐, 또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트집을 잡고 있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너희는 다윗이 배고파 필요로 배가 고파 그애라고 써요. 다윗이 배가 고파 필요로 그 진설병을 취한 것을 모르느냐. 또 너희는 다윗의 본분을 가졌는데, 여기서 다윗의 본분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알면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들을 지적을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에서 정상적인 바리새인들이라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꽉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네.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 이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진설병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30절을 제가 주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진설병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거잖아요. 따뜻한 걸로. 그리고 그 따뜻한 걸 들어질 때 밖으로 내와요. 이따 설명은 좀 더 할 겁니다. 좀 더 할 겁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넘어가 봅시다. 떡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그것을 의미합니다. 떡. 그 진설병으로 드려지는 그 떡의 의미.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신약을 보고 구약을 봐도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을 해도 되고 공감 안 해도 어쩔 수 없죠. 떡의 의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그것을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떡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드리는 산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산 제사. 떡을 드리는 거요. 이러므로 떡은 안식일에 새로운 뜨거운 떡으로 새롭게 바꿔요. 많이 닮아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주일에 목사님들로부터 이
새로운 말씀을 듣잖아요. 따끈따끈한 말씀. 여러분, 목사님들은 좀 따끈따끈한 말씀을 좀 전해야 돼요. 그 맨날 저기 했던 이야기하고 설교했던 설교하고 남의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고 따끈따끈한 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도들에게 바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좀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좀 공급을 해주세요. 사울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 다윗과 아주 친했죠. 참된 우정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그 요나단과 다윗과 사이와 또 사울과 사이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왕권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로 이어져야 하는데 차기 왕권을 다윗에게 이어진다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또 이렇게 거의 알고 있어요. 또 백성들은 백성들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요. 만만이면 천천히다 이런 이야기 알고 있죠,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더욱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화가 난 것은 차기 왕권을 이어가야 할 아들 요나단이 차기 왕권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기 요나단한테 좀 엄청난 욕을 하잖아요. 어머니를 포함한 욕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죽이려는 사이에 요나단이 개입하여 다윗을 피신시키고 먼 길을 떠나 도망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배가 고파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제사장 아비아달 때 다윗은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차려뒀다가 내온 그 진설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거 높당이라는 곳이 어떤 거냐면 그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쫓겨가요. 성전 그쪽이가 다 뭐 허물어져버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이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들 무리가 거기 모여서 살아요. 높당에. 이따가 아마 그런 설명도 한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차려둔 진설병을 내왔어요. 진설병을 설명을 합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히멜렉.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좀 차이가 그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에는 주님이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아히멜렉의 명을 따라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다시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아히멜렉이 사실은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아달이 줬다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12개의 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는데 안식일에 따뜻한 떡으로 바꿔놓은 후 내온 것으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이 떡을 먹었으며 함께한 자들도 먹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밀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는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러므로 당신의 손 안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당신은 나의 손에 떡 5 덩어리를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냥 왜 지금 생각해 볼 일이, 밑에 적어뒀네요. 성전에 안식일에 내온 떡은 몇 개요? 12개예요. 그런데 다윗은 5개를 요구합니다. 5개. 당신은 나의 손에 떡 5, 이걸 오로 바꿉시다.
저 다섯 하면 좀 모르냐. 오 덩어리를 주소서 그래요. 5개. 이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명일 수 있죠. 그러니까 5덩어리 한 사람 앞에 한 덩어리씩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몇 군데 찾아봤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떡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떡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경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경. 다윗 때는 오경이 완성된 상태 이후에요. 오경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서. 다윗은 이때 이제 다윗이 떡만 먹은 게 아니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도망가는데 배고파 갖고 그런 상태가 그래도 사울 왕의 사위인데 그리고 천부장이었잖아요. 다윗은.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비참한 상태지만 그때 이 다윗은 에봇 뒤에 보자기에 쌓여 숨겨둔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이때 이 골리앗이 누구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습은 곧 이렇게 이제 또 회복된 듯 하지만 바로 조금 있으면 21장 13절 이 9절 차인데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자기 모습을 또 바꿉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 예수님과 자신이 한 일이 같은 것으로 비교하며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요걸 지금 이 다윗의 이 상태를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볼게요. 첫째, 필요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인 다윗과 같은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알면서도 너희 바리새인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알면서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여기는 줄을 바꿔야겠네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예수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림을 경험한 분을 상기시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필요를 공급받지 못했기에 시장하게 되었고 이 시장함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그것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과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음 2번째요. 23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자르니에서 단어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를 제사장의 위치로 놓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인류 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서 행하는 그것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해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만들어야죠. 이런 의미들을 안에서. 이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성경 읽은 거죠.
읽으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인 역시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하나님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그것을 이 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번역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25절요. 25절 그리하여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고요. 어떻게 너희는 다윗이 행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개 이 서기관에서 바리새인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하므로 누구예요? 백성들에게요. 그리고 그 자신이 배고팠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친구, 아류들이죠, 아류들. 동지들, 아이들, 막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이 배고파다. 여기 그 자신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희는 다윗이 배고파 필요로 진설병을 취한 것을 어떻게 모르느냐. 또한 너희는 다윗의 본분을 가졌는데 알면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다. 너희들이 위치에서는 이런 일을 다윗과 같이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